지내시나요? 어제 영상에 보니까 그 차 본네트에다가 베이컨인가요? 그걸 올려놓고 구워 먹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많은 지역에서 40도 넘었다고 그 인증샷들을 다 찍어가지고 체감온도 40도 넘었다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라고 뭐 이런 영상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더위 가운데 또 단걸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제 천상의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모든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정되는, 그래서 그 하늘의 내용, 그래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실행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장과 5장에서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런 어떤 결정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땅은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이 받아서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떼십니다. 떼시자 이제 그곳에 들어 있었던 이 심판의 내용들이 6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분 7개씩 묶여져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인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이 또 8장에서부터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면서 대접재앙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모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가면 21장 6절에 가면은 또 역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인재앙으로 표현되면서 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이제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흔히 일어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내용들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기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흔히 전염병, 질병, 그래서 사망과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성도들의 이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이 자연재해,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자연재해, 우리가 흔히 이해하실 수 있는 보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이곳에서 느껴야 되고, 또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류의 모습을 이 재앙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한 최종적인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까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 남겨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인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들은 전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에 나오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보통 이 파르티아 제국의 병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게 끊임없이 나타났다 하면은 아주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이 말을 타고 우리 기마민족처럼 우리나라의 고구려 우리 그 선조들도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아주 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주벌판을 또 다스리고 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BC 55년에 또 BC 36년에 또 AD 62년에 아주 치명적인 그 로마에 그런 피해를 입힌 그런 민족입니다. 나타났다만 하면은 이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파르티아에서 또 전쟁을 하러 오지 않나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빗대서 지금 첫 번째 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면서 4절에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말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역시 화평을 제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이 큰 칼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 세상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전부 신적인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전쟁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그 내용들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읽으신 데에 보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 면류관은 승리죠. 이기게 해 주니까 또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로마를 이겨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로마에 대해 심판을 명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고 결국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서로마는 이제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동로마는 1453년에 또 역시 멸망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여기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아요. 승리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아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는 생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 형태가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서 보시면은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네, 이 기근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 바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이고요, 하나님과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역시 사망도 이 권세를 얻어가지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렇게 이제 다음 뒤따르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큼만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시면은 어떠세요? 야,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욥은 감당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 시험을 당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렵죠. 야, 이게 신앙으로 안 되는구나. 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 보러 가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또 섬기러 가고,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떠셔요? 아이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부처님이 오시든지 뭐 아무나 나와서 날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절대 빈곤도 아니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도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실 리가 없다, 두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떠나 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전쟁의 내용들 중에 보시면 전쟁 속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전쟁의 어떤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져주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져주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이기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이기면서 살고 싶죠. 세상은 누구나 다 이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져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먼저 져주시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아니 이 녀석이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죠. 한 번 원수시면은 절대 안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전쟁의 모습이죠. 우리 정말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 번 원수, 영원한 원수 되잖아요. 역사를 곱씹어서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이 가슴 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치유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의 결과, 또 전쟁의 참상으로 남는 이 원수 맺음과 이 화평이 없어지는 이 세상은 점점 화평이 없어져서 세상이 사막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꽃동산이 되기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세상, 단절되어 버린 세상, 이제 뿌리와 분리된 이 꽃이 결국은 시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삭막한 마음의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나는 잘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에서 잘려져서,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에게서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맺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뒤에는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일방적인 죽임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빨리 칼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야, 살아남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너무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세상을 딱 보면은 이 현상이 죽여야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잘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현상과 상황을 아주 이론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위는 모르니까요. 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죽어야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런 세상이 바로 전쟁의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에서는 역시 이제 기근인데, 기근의 내용이 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6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는 대로 하루의 일당이죠.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한 사람만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사람만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빵을 먹기가 너무 비싸서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로 바꿔요. 보리는 세 대가 되면은 이제 3명 정도 이렇게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바꿔가지고 라면으로 이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극심한 기근의 상태, 인플레이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35억 명이 빈곤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6.7불인가요? 7불이 좀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35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극빈자들 하루에 2불이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 8억 5천 명인가요? 네, 9억이 좀 안 되는 인구가 아주 극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주일에도 잠깐 제가 그 어려운 분들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지금 상황에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있는데, 그때 이 극심한 이 기근이 찾아오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를, 이 부자들이 포도주를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중단시키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심으라는 칙령을 이 부자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그 황제의 칙령이 무시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그대로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마닐라라고 하는 그 필리핀의 그 수도가 한 사람 거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과 또 엄청나게 많은 이 극심한 가난자들의 이 삶이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청황색, 이 창백한, 그래서 사망이라고 이름을 불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리 패스트, 유럽의 거의 3분의 1, 막 절반이 죽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런 패스트가 있었는데, 또 우리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세트예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을 먹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 16장 4절 등등 있는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모든 것에서 보호받고 살 줄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전쟁 끔찍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국방력이 더 세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과 그 지역의 중동 사람들의 그 전쟁을 보세요. 전쟁은 참혹합니다.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누구나 피해자인 거예요. 다 손해를 보고 다 피해를 보고 누군가 죽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에 통해서 다섯째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 번째 인에 보면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거나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하늘의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마자 막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인 저 땅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허다한 증인들, 이미 죽임을 당하고 천국에서 정말 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1절에 흰 두루마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광의 상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쉼을 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성도는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이 우주의 붕괴 현상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곳곳에서 읽으실 수 있는데, 이 구약의 표현들은요, 이 우주 붕괴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주가 막 이런 것들로 휩싸이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이제 드실 텐데, 근데 그 전조 증상, 그래서 뭐 지진이 나거나 이상 기후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7월 대지진, 그래서 일본에 그 7월 대지진이 있다. 7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만화가 분이 그 쓴 만화에 나오는 예언, 7월 5일에 대지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아주 계속 막 뉴스에 나오고 또 미디어에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그 일본에 30년 목회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대지진 어떻게 되냐고. 일본이 정말 그 위험 가운데 있다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뭐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믿지도 않는데요. 그 뭐 몇 명이나 그걸 좀 뭐 추정하는 것 같긴 한데, 아예 뭐 뉴스로 뭐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지진 났으면 하는 바람을 거기다 표현을 한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요, 15절에 가서 보면은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한 사람들이 나와요. 땅의 임금, 왕조, 뭐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여기 종은 이제 아주 신분이 높은 종을 나타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리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미국의 이 갑부들이, 억만장자들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초호화로운 벙커 속에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소개된 적 보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많은 장치를 해놔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정말 뭐 사망이 있을, 죽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정말 심판받을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믿음에 보상하시고 또 나의 억울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이 정말 위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올 여름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 또 우리 임직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를 또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